따라하시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법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삼수변에 갈 것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 물이 가는 것이 법이에요.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흐르는 물을 과도하게 막으면 어떻게 되죠? 터지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요. 또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한일 자동 펌프가 필요하죠. 옛날 서수남 하청일이가 나와서 물 걱정을 마세요 뭐 그런 선전을 했잖아요. 물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치를 순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것을 영리라고 말합니다. 순리가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평화로운 세상이지요. 순리가 통하지 않고 영리가 통하는 세상에는 억압과 통제와 피싸움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 저 멀리 터키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실패했지요. 영리는 피를 부르고 죽음을 낳게 마련입니다. 법이 없는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럴 때는 틀림없는 사람, 인간성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무법천지야. 그렇게 말할 때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무도한 세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법이 세분화되고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문제가 많고 범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고대 세상으로 사회로 올라갈수록 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옛날 고조선에 가면 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주 적었어요. 8조 금법이라고 8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알려지고 있는 것 3가지만 전해 내려오고 있죠. 첫째,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가 노비를 삼고 속량하려는 사람은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3가지만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많은 것은 그 사회가 발달했다 하는 말인 동시에 죄악이 관영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문율이 성문율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법이 적고 간단할수록 좋은 세상, 좋은 단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고소 고발하지요. 옛말에 송사하면 3대가 망한다 말도 있듯이 송사하면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세상이 점점 불신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고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 전서입니다. 법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세월이 갈수록 율법의 세부 조항이 발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가벼운 짐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가는 것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법이 생겼느냐 하면 613개의 법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얼마나 있었다고요? 8개. 그런데 이 유대에는 자그마치 613개의 법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8개는 해야 한다 하는 조항. 그리고 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합해서 613조항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율법 아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뭔 말인지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613개의 짐을 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예수님의 선포한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다른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를 얻고 누리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침.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뱀의 꼬리처럼 볼품없이 흐지부지 끝내는 경우를 용두삼이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역대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요, 정권을 잡고 개혁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인기가 올라갔는지 어떤 대통령은 지지도가 90%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끝날 때에는요 바닥을 쳐가지고 30%를 넘기지 다 못했어요. 심지어 15%로 바닥을 친 분도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아주 기뻐 뛰었어요.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이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박해를 받아가면서 설립한 아주 난산 끝에 낳은 아이와 같이 늘 기억되는 교회예요. 정이 애틋한 교회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들리면서 아주 그들을 굳건히 세우기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느냐 하면 유대에서부터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흔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씀한 거예요. 1절로 3절 시작. 저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기는 빨간 줄로 밑줄을 긋고 별표 몇 개 해야 될까요? 5개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시작하는 일이 어떻게 마치게 됐어요? 육체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맞췄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리석도다, 영적 판단력이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열심히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적 사상에 침투하자 이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안타깝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나오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에게 성령의 부음을 받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막 그때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예언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암몬 족속을 칠 때에 성령이 감동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따라 나와서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인물이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하며 성령 충만해서 만 백성의 우러름을 받던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맞아서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그러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신약의 가룟 유다가 그래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그럼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재정 담당을 했잖아요. 저는 어느 단체에 가든지 절대 회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인수분해가 동해 바다에 포말이 돼서 산산분해됐기 때문에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동계산 그 골치 아파서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돈을 보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이 나쁜 습관이 있어서 아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좋아서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마치게 돼서 자기 스승을 30냥에 팔아버리는 최고의 그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었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율법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성령을 소멸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다시 자기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명예를 탐하고 부귀를 탐하고 출세를 위해 살아가면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어도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시작.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 칭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책망받지 않고 빌립보 교인같이 칭찬 듣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믿음으로 의인됨.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아도 두 종류의 종교만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돌을 닦아 신이 되려는 종교,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이 되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 그런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를 뜻합니다. 이런 종교는 신이 되려는 몸부림으로 고행을 하지요. 히말라야 성산을 몸으로 기어 오르는 오체투지도 하고요, 맨발로 순례를 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출가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수준 높은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고행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고승 이렇게 얘기해서 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알 뜻도 하지만 물을 뜻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고 신은 여전히 신이다, 그런 뜻 아닐까요? 인간이 돌을 닦는다고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각자가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조금 거시기 하지만 다 우린 도둑놈이잖아요. 응? 그럼 여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여자는 도둑놈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비들이 하셔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득도하여 의인되고 신이 되려 했으나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는 권한은 판사에게 있는 것 같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판결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인됨을 조명하고 있는데 6절 시작.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고상하고 아름답고 인격이 고매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7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던 의인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족장이 되고 땅의 복, 하늘의 복, 자손의 복, 기업의 복, 신령한 복을 모두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인간이 안고 있는 한계 상황을 인식해야 되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주장된 것이 공산주의지요. 이들은 인간들의 천국,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무성했던 풀과 같이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전부 쓰러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무성했던 공산주의가 전부 쇠락하고 말았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거지 소굴을 만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고로 겸손해야 하지요.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20편 6절 24절 시작. 다윗은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군이 아니에요. 간음한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깊어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벌레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바퀴벌레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철저하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벌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고 행함으로 의인되고자 하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원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란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는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데,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은 영원히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건져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속량 제물로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지금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축복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에도 걸고 종탑에도 걸고 자동차에도 걸고 목에다 걸고 배지로도 달고 심지어 귀걸이 목걸이로 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십자가를 수집해서 각 나라에 가면 한 점씩 사오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모으고 했더니 지금 100점이 넘었어요. 네, 그러나 본래 십자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저주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 저주의 십자가는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 봐도 외워야 되는데,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도 이미 못 박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실 때 내 저주가 다 이미 거기에서 소멸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이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의 대물림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저주 하나 못 끊고 어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잘못 낳으셔가지고 코가 좀 납작하다든지 뭐 이렇게 생김 이런 거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귀족으로 하늘 백성으로 바뀌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안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만사를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